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이 에베소서를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참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보물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개론적인 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나누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일단 뭐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 중에서도 특별히 옥중 서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옥중 서신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쓴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AD 한 62년경에 바울이 1차로 감옥에 투감되어 있을 때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 화합 그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이 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기독론이 들어있고 빌립보서 하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고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 이런 별명이 있듯이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에베소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의 구성을 보면 에베소서가 총 몇 장까지 있냐면 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은 아주 자주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전반부에서는 어떤 이론적인 것을 다뤄요. 이론, 논리 이런 것들을 다루고 딱 한 중반부에서 아니면 후반부에서는 그렇다면 그 말씀에 의거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도 1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굉장히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면을 강조하다가 12장에서부터 크리스찬의 실천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약간 논리적인 거를 얘기를 하다가 4장부터 6장까지는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하나님의 양자됨의 축복,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또한 그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고 은혜 받는 깨달음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구절 오늘 본문 이 서론에서 에베소서의 서론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3절을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이제 4절부터 그 이후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이러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 모두 축복 얼마나 좋아합니까? 축복 좋아하는 거 이거는 뭐 전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한국이 어려웠을 때 6.25 이후에 복음이 제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때는요
어떤 복음의 내용이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것이 어떤 전도하게 되는 표제가 되기도 했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게 결국은 다 어떤 축복이었냐면 현세적인 축복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건강하다. 그런데 그런 축복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늘에 속한 축복이 아니라 다 우리 육체에 속한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게 잘 통했어요. 워낙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영혼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한 교단에서는 삼박자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축복받고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주는 약점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어서 정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어서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 잘 믿어도 질병 걸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된다, 이렇게만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말씀 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영적 생활에 게을러서, 그렇게 판단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때 현세적인 축복만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때 다 눈에 보이는 것, 그저 우리 눈에 그냥 보여지고 만져지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현세적인 축복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실제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쪽짜리도 아니고 10분의 1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현세적인 축복으로만 그것을 이해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을 때 현세적인 축복도 물론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늘에 속한,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세적인 축복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참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서 한 친구가 올린 글을 읽으니까 자신이 교회에서 거리를 두게 된 계기가 그 부흥사들의 메시지가 너무 현세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예전에 현세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이거 지금 몇십 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왜 교회를 잘 안 다니기 시작했는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몇십 년 전에 부흥사 목사님이 첫날 오셔서 첫날을 저녁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 교회 주차장에 들어오니까 벤츠도 하나 없고 BMW도 하나 없고 다 그냥 안 좋은 차들 뿐이라고,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시험이 당해가지고 나가버렸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물론 그 이후의 말씀들은 좋았겠지만 그 부흥사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놓쳐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현세적인 축복이 다가 아니죠. 정말 일부분에 불과한 것인데 그거를 그냥 책망하듯이 얘기했다가 귀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따라서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늘에 속한 축복,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신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적어도 수요일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구원의 확신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큰 복을 받았어요.
큰 복을 받아서 아주 뭐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창세기서를 쭉 읽어보면 가장 큰 축복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돈보다도 재산보다도 재물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 된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거는 참된 축복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건강한 거 다 좋은 축복이지만 그것들은 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그가 가진 많은 재산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 관해? 아니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말 엄청난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 부자로 떵떵거리며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믿은 인생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요, 육체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어떤 축복이에요?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생의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그 구원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들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주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요, 나의 뜻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따라서요, 우리가 그 정도로 가치 있고, 그 정도로 사랑받고, 그 정도로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한 분뿐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가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협력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합력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구원을 뭐 하신 분이냐면 예정하신 분이에요. 창세전부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이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걸 하셨을까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내어버리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인간이 되기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유한한 인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인간, 생로병사의 어떤 틀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친히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죠? 하나님과 죄로 인해 멀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모든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케 되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친히 실천하신 분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뭘 하셨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뭐 해주셨냐면은 친히 인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을 쳐주셨다.
그래서 인을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이름을 증거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친히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친히 이루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너는 세상에 속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야 라는 그러한 뜻으로 성령의 인을 쳐주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협력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8장 16절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나 한 사람 인간의 눈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투성이죠. 연약한 투성이죠. 그렇죠? 쉽게 넘어지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우리들의 삶에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죠. 그죠? 환경과 조건에 너무 쉽게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토록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정도로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축복이다? 구원의 축복이다. 영생의 축복이다. 라는 거. 그래서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막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으로 그냥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예.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함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내가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생겨서일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일까? 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1차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하나 그거보다 더 큰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1차적인 이유와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 1차적인 이유는 4절에 나와요. 4절. 한번 4절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에 힌트가 있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말로, 우리들의 표정으로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없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시편 139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정말 먼 곳으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그죠? 지하 깊은 곳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강사 목사님의 한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죠. 요나. 그러나 그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 있었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느냐? 그 앞에 어떤 삶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야 될 텐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무엇과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다른 짐승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죠? 이 땅에 있는 짐승, 물고기, 새,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파괴됐어요. 뭐가 들어오면서 파괴됐을까요? 죄. 그렇죠?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교만했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 하면서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불순종했죠. 교만과 불순종이 죄의 뿌리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한 형상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 이 인간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지기 시작하고 파괴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원의 또 다른 말, 그것이 바로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일그러지고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들이 아니었어요. 죄로 인해 물들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셨죠. 보내주셨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 왜 열심히 해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한 가지일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죠. 확신으로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주님 은혜 붙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뭐가 바뀔까요?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들의 말이 바뀌고 우리들의 행동이 바뀌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그 향기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그게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평생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거를 성화 그러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얼그러지고 헝클어지고 그렇던 나의 자아와 욕심과 교만과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예. 로마서 8장 29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이 또 나오네요. 그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러니까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죠? 완전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구원의 그 목적,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불러주신 어떤 목적? 1차적인 목적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1차적인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사실은요, 자녀가 아버지 엄마를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얼굴만 닮는 게 아니라 성격도 닮아요. 말투도 닮아요. 자녀들은요, 그 부모를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안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누렸어요? 권세를 누린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뭘까? 나 같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고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신 그 이유가 뭘까?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 안에 맺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5절 후반부 보세요. 5절 후반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의 피조물로 유한한 우리, 죄 많은 우리인데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실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같은 사람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자녀됨의 특권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의 특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신문 뉴스 보면 어떤 대기업의 사장이 누구를 양자 삼았는데 이제 그 회장이 죽으면 그 아들 딸이 없게 되면 그 양자가 그거를 다 상속받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상속해 주시는데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 별로 우리가 안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이고 이 세상 살이 힘들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죠. 탄식이 나오죠. 불평과 불만이 나오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고통의 세월, 고난의 세월을 언제까지 살아내야 됩니까? 그죠? 그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것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힘든 고난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믿는 자들의 그 축복이고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까짓 거 고난, 잠깐 영혼의 시간에서 비추어 볼 때는 이 시간은 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때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더 큰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나를 선택하신 1차적인 이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거는 온전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뭐냐면 6절, 12절, 14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궁극적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두 번째 그 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 뒷부분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죠. 나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찬송가 많이 불러라, 복음송 많이 들어라, 단순히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의 삶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을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교단 그건 아니고 장로교회 뿌리를 둔 웨스터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목적으로 문답집을 만든 것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거기에 제1문, 제 첫 번째 질문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첫 번째 강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이토록 놀랍고 이토록 감사한 정말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그 분명한 이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나의 이 삶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도구가 되는 그 삶이라는 것을, 그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